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오만 가지 풍상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되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시간도 물질도 들이되 육신의 정욕을 쫓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 입술로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알고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으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바라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구원받는 일을 더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며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목회의 걸림돌이 없게 하시며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성령 충만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전도의 은사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며 세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곳마다 사기 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 중에 다시 감망할 일 전혀 없으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야, 어떻게 그런 기사가,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이적이 나타날까?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아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조용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조용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인간들로 통하여서 자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굴곡이 심하면 힘들잖아요.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은 언제까지 부자로 살 수 있을까? 행여나 망할까봐, 그 재산 유지하지 못할까봐 많으면 많을수록 지탱하려고 정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차라리 가진 것이 없으면 짐이 가벼워. 그런데 말세에 물질을 모았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지고 있어봐가 모르겠는데 짐이 될 것 같아.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유지 못하니까 까먹어야 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불경기가 온다고 난리예요. 저는 참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동남아 후진국에 정말 절대적인 빈곤 속에 있는,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나는 물질 달라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더 달라고 하면 이건 정말 욕심이죠. 정말 욕심이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이 나라에 국민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국민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는 물론 어렵지요. 또 이 생활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이지, 욕심만 버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의 부를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 전가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기 주장이 다 달라. 그래서 각자 다른 주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는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는 든든히 써가고 있는지 다시 재차 방문을 하자. 그게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틈이 갈라졌어요. 문제는 바울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렇게 일컬어져요. 세 사람이서 갔는데 가다가 그만 도중에 마가는 뒤돌아서 버렸어요. 힘들다고. 그때에 세 사람이 가다가 하나가 뒤돌아서 버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할 말이 없어, 자기 조카니까. 근데 바울은 엄청나게 속이 상했어요. 뭐 가고 싶은 놈은 가는 거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 상황이 안 돼 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원만한 사람인데 이토록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바울 나름대로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바울의 이해 영역 밖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수용의 폭이 좀 넓겠지요. 뭐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의 해석은 마가가 첫 번째 전도 여행에는 돌아섰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 두 번째에 따라 났을 때는 비장한 각오를 가졌을 거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봐주자.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안 돼요. 너무나도 큰 데미지를 입었고 마가라 하면 그저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쫙 빼버렸어. 번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마가 얘기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 나섰다가 안 돌아선다는 보장이 있나? 그래서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못 데리고 가겠다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얼마나 다투었으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는 서로 피차 갈라지게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좋은 목적을 두고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목적이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피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목적이 또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면 안 되거든요. 불합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문제는 누가 옳고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문제는 마가가 돌아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마가가 가다가 돌아서 놓고 다시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문제는 마가가 가지고 있어. 따라 나서지 말든지 돌아서지 말았었든지 뭐 돌아선 거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시 따라 나서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다투는 걸 보고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저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가는 혼자 나설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쭉 행적을 보면은 큰 일을 하기는 했어. 그런데 혼자 큰 일을 벌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보기에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 생각에는 그때는 연약해서 한 번은 돌아갔지만은 다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참 이 생각이 서로 달라요. 누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겠어요. 바울의 성격은 좀 모험가적이요, 개척가적인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요새는 뭐 텐션이 높다 그러는데 뭐 정확한 표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뭐 좌우간 이렇게 좀 역동적인 사람을 뭐 텐션이 높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 말로 역동적인 사람이요. 한 군데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가서 화끈하게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는 거예요. 또 일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2년 가까이. 그런 정도. 안디옥에도 한 2년 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지난날에 마가의 실수가 걸림돌이 되어버렸어. 이게 그만 안 나타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또 마가도 한번 끼고 싶어. 마가의 마음은 진심이라 문제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 이 연약한 의지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굉장히 갈등을 일으켜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지난번에도 강의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 요한 다락방 그러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그 당시에 그런 건물 정도를 공회 장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건 보통 부자가 아니죠. 부잣집 아들이라 가지고 마음은 전도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전도 여행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전도 여행을 갔어요. 청년부가 1팀, 2팀, 3팀, 한 4팀 정도를 나누어가지고 경산 청도 쪽으로도 가고 또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모이는데 가면서 동네 전도를 하고 이 코스를 정해놓고, 그 마음은 다 전도하고 싶지만은 몸이 안 따라주면은 못해요. 그 잠자리도 불편한데 그 떼약볕에 걸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걸어가고 밥을 해먹고 또 걸어가고, 마음은 있지만은 가다가 돌아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하겠는데 몸고생은 못하겠다는 거지. 몸고생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 가서 하수구 같은데, 밑에는 하수구예요.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데, 웃기는 거는요, 들어가서 5분만 있으니까 그게 어느 사이에 내가 그 아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선교사님은 나가버리더라고. 선교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고생을 안 하겠다면 선교는 못합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버린대요. 마가가 참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가의 행동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바울도 역시 건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추치를 데리고 다녀야 할 만큼 만 가지 병이라는 병은 다 끌어안고 가는데, 나이도 많고 최대한으로 바울도 젊긴 했지만은 마가보다는 많아요. 자기 몸도 그렇게 아프지만은 바울은 이 연약한 건강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이니까, 이거는 스피아는 빵꾸 나면 갈면 되고 고치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가도 그때 좀 병이 들지 않았겠느냐 하면 그런 게 다 추측이고, 좌우간 제가 추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두 번째 따라 나서려고 하는 마가를 굳이 말리는 걸 보면은,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인하여서 돌아섰더라면은 바울이 받아줬을 거예요. 그래,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나서서 고생하다가 도저히 몸이 영약해서 병들어서 못할 뻔했지. 그래, 이번에는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건데, 바울이 그렇게 앞뒤도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데려가겠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가는데 해발 1105지의 산을 넘고 피탈길을 지내가지고 어려운 계곡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그냥 추측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가는 소명도 사명도 없으면서 삼촌이 가니까 따라 나섰다. 반은 일이고 반은 구경하러 놀러 갔다. 별 소리들을 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기어코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 보면은 의지가 약했던 거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삼촌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식과 바울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식이 달라요. 삼촌은 조카로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기질도 역시 다르고, 바나바는 어시스트 하는 걸 잘해요. 도와주는 거를. 바나바가 낙심해 있을 때, 바울이 낙심해 있을 때 바나바의 힘을 또 얻었잖아요. 남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일은 잘하고, 바울은 또 앞장서서 하는 일은 잘하고, 뒤처리는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다 사명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니까. 선교는 자원적이고 자발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어야지, 쫄렁쫄렁 따라다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갈랐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루아네시라고 그러죠. 실루아네시라고 말합니다.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네, 1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탁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안 그러면 앞에 나와서 탁 이렇게 폼 잡고 서 있을 건데, 그것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쪽팔리잖아요. 내가 끝까지 갔으면 나도
떳떳하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섰을 건데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 나서겠다 할 때는 각오와 결심이 비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은 고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고쳐 선다는 거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반대함으로 마가는 두 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했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비장한 각오를 했던 게 틀림이 없다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불려졌느냐 하면 베드로에게는 아들이라고 불려진 걸 보면은 마가가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베드로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후원자였다는 거지.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역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지금 나 누가하고 의사 누가만 같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도 새 사람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투고 서로 뜻이 갈라질 때는 마음도 상했지만 목적이 변하지 않고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선을 넘어버려요. 선을 넘어버려요. 아니 목적이 안 변해야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막 인신공격을 하고 막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아버리면 이거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수용할 수 있고 다른 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심히 다투었다고 하지만은 방법, 선교 방법을 두고 다툰 거지 그렇다고 선교의 목적이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한번 찍히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바울도 이해는 해요. 10명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명이 가다가 하나만 빠져도 하나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9이 김이 새버립니다. 김이 새버린다니까.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가다가 하나가 돌아서 버리니까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 커져요. 이런 구역의 힘을 빼는 아주 나쁜 꼬리표가 붙게 돼요. 바울은 이런 일은 두 번 경험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이탈자가 되면 안 돼요.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돌아올 수 있느냐?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저는 아직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연세 드셔도 아마 돌아보면 금방이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80이들 살아도 금방 돌아보면이었고 70을 살아도 금방이었고 60도 돌아보면 금방이고 50년도 금방이고 어제 아래 청년이 벌써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동네 보통 아주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세요. 세월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껐다 하면 다시 빠꾸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입으로는 각오를 했지만은 저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언젠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연장은 고쳤어도 사람은 못 고쳐선다고.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을 고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식도 좋고 감정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의지가 약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학교도 그래요. 우등생보다는 개근생이 더 훌륭합니다. 사실은 원래 우등생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6년을 개근했다고 하면 대단한 거죠.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3년을 개근했다는 거는요 대단한 큰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뭘 해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죽어도 나는 주님 안 버리고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릴 거라는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거짓말이 되어버렸어. 왜?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기 의지로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똑같이 생긴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르겠다는 데 있어서는 믿음 없이는 동네 사람들처럼 사람으로 보면 못 따라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물론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받고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믿음을 지켜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나는 죽어도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그건 웃기는 일이에요. 그건 아주 경솔한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바울이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데, 개인으로 보면은 그래요. 뭐 심히 다투었다 그러는데, 개인으로 보면은 바울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봐줄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잘라버리니까 덕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 사실 바울도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자르느냐. 그런데 바울은 공적인 일에는 공의가 필요하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는 큰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된다. 공과 사를 혼돈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인심도 좀 쓰고 싶지만은 전체의 덕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종기에 좋다라고 해버리면 또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되긴 해.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으면 바울도 덕망을 뭐 있고 없고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 버리니까 바울이 수용을 안 하니까 바울은 덕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덕망이 있게 하려면 공의는 안 써요. 여러분, 세상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의가 없고 사랑만 해버리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그 후손들이 사망에 이르러야 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덕망이 없으신 분이네? 어떻게 한번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찾아선손이 지옥 백성으로 만드냐? 하나님이 덕망이 없는 분입니까? 덕망을 따지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부터 회개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덕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없다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 버리면 안 돼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일 같으면 돼. 근데 아버지 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일에 공의가 없으면 진리를 사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느냐? 안 됩니다. 다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돼요. 빨간 거는 빨갛고 파란 거는 파란 건 다른 걸 인정하면 싸움이 안 돼요. 빨간 걸 파래 절하고 파란 걸 빨개 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난 거지.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런 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만나면 또 다시 그래, 니들도 걸로 가서 어땠나 이랬다, 오늘 어땠나 이랬다,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마가는 다 결심하고 더 강인한 일꾼이 되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말년에 밀라노의 감독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혼자 어떤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가는 이렇게 바울에게 깊이 꾸중을 듣고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면은 삼촌이 기어코 나를 데리고 가줬는데 이제는 내가 삼촌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서면 삼촌만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삼촌이 바울 보기에, 남들 보기에 체면이 안 쓴다.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에 부딪히면은요, 피할 생각만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준 우리 삼촌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 서로 헤어질 때는 우울한 불화였지만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겠다. 근데 이게 잘 됐어요. 하나님은 일을 사람들이 잘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이제 혼자 누구하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로아넷이라고 실라를 데리고 가. 실라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물론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지만은 미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라는 로마 시민이에요. 그 바울이 로마 시민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은 가졌으나 실제로 로마의 상황은 잘 몰라요. 홈즈라는 데서 그 동네 아가씨가 황후가 되고, 그 아가씨가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내 고향 홈즈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거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인 건 맞지만은 로마의 상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됐어. 신라와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막 로마에 대해 화난 거예요. 로마에 대한 정보를 가득 담으면서 바울은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 당시 로마는 세계화로 되어져 가려고 뻗어져 나갔어. 세계의 중심지였거든요. 교통이 사통오달로 발달되어 있고, 군제가 하나가 되어 있고,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고, 로마로 통하지 않고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로마가 세계를 향하여 뻗어져 나가는 그 로마의 경제력과 정치적인 힘과 모든 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신라에게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로마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미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도 나는 유대에서 받기 싫다, 로마의 황제한테서 가서 받겠다 막 그러고 막 서울 구경하고 싶으니까 그랬는지 저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시민권은 가졌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이 로마의 정치는 반드시 무너진다. 왜?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거든. 이거 무너진다. 근데 300년 후에 무너졌어요. 그 로마로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교회, 뭐 종교라 하면 이거 종교는 아니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로마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딱 보니까, 이야, 그때 참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그 마가 하나를 두고 그랬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로 통하여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시고자 하는데 이때에 필요한 여러분을 이런 일로 통하여, 저런 과정으로 통하여, 상상치 못했던 일로 통하여서 여러분 그 일이 이렇게 한 조가 두 조가 되었어.
선교팀이 한 팀이 두 팀이 되었어.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배웁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된 이상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사와 표정만 좋아하지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주의 뜻을 저버리고 감정이 상한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와 같은 실수를 보았습니다. 다시금 새로워질지언정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이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잠시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덧을 모아서 오래 해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 앞에 맡겨야 되는 거고 아버지 맡아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뜻을 아시잖아요. 아버지 뜻이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여름 성경학교로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수련회를 통해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믿음이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그리고 준비한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 부장, 부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단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맡겨야 되는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벌써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에 들었으면 교회 행사가 참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각 부서들의 수련회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로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을 전도해 오고 저들이 교회에 발을 딛고 또 오고 싶어지고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부장부감, 교육자들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애쓰고 노력한 만큼 1년에 한 번 주일학교의 부흥회인 줄로 알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일을 맡아 주셔야 됩니다. 유치부로부터 유아부, 유치부, 하나님 유년부, 또한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우리 어른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자들,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고 다져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마음이 기초가 없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믿음의 틀을 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틀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의 믿음의 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교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는 줄로 믿고 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맡아 주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기고 부탁하오며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마가와 같이 되지 않고 행여나 마가와 같이 되었다고 해도 거듭난 마가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종을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틀림없이 영역을 치료하시고 영권을 달리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